할렐루야.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부분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지엽적인 것, 또 단편적인 것, 그런 것들, 종속적인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본질 행세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여지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특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던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본래 남자의 성기의 표피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마치 낙인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짐승들의 경우 귀에다가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또는 어때 엉덩이에다 하기도 하겠죠. 그 낙인을 보면 이 짐승이 누구의 소유구나, 어떤 집안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낙인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게 됩니다마는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언약의 사건, 그런 은혜의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 구별된 자,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후에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그에게 할례가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와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한 목적인 거예요.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이미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은 그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손톱만큼의 공록이나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 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에 그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바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양을 잡아서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례가 이제 후에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만은, 그러므로 그 할례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증표를 갖는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뭘까요?
영적 세례다, 이렇게 영적 할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 할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것이다 구별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와 같은 영적 할례, 그와 같은 영적 할례를 후에 어떻게 해요? 몸의 할례로 확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할례를 나타내는 증표일 뿐이지 이 육적 할례가 이 영적 할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한 믿음, 이건 뭐예요? 영적 할례. 자, 거기에 대해서 육적 할례, 자기의 성기의 표피 일부를 이제 손상케 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 피를 내서 흔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증표로 삼는 것, 구원의 증표로 삼는 것, 그건 뭐냐?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할례를 영적 할례와 동등되게 여겼다,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할례 이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만이 아니라 할례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믿음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세례는 뭐냐? 할례의 의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몸에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증표하는 그 의식, 의례, 그게 세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머리 위에 뿌려지는 그 물, 성수, 세례의 물, 그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세례보다, 이 물 세례 이거보다 더 먼저 영적 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기도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받는 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심령의 할례, 다시 말하면 영적 세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세요. 뉴비,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뉴빙,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이유가 뭐예요? 줄기에 잘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에 할례를 주세요. 내 심령에 낙인을 찍어주세요. 너는 내 것이야. 성령님, 이렇게 인쳐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아멘, 내 마음부터 뜨거워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무한한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고, 사랑이 빚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부채의식. 여러분, 죄의식은 아니에요. 죄의식은 건강하지 않아요. 죄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은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죄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부채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거죠.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자녀에게 베푸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흰적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거룩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흔적들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구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새기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에 지니게 된 흔적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기억하고 또 중심해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해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지엽적인 것, 이런 종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고,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아멘, 아멘. 그럼으로써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인데 거기에 더하여 자녀 사모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고,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하고 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